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주의 사랑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다 평안하신 것 같아요. 다 아주 얼굴이 환하십니다. 오늘 제목은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원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제목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다 인생. 성공한 인생 이란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인생에서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각 분야,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과학, 스포츠, 예술 이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능이 있다. 이런 거. 예술, 특히 예술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나 재능이 있다. 또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남다른 재능이 있다. 두 번째는 성실하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요, 성실해요. 세 번째는 인생에서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러한 네 가지 공통점 중에서 이보다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한 네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능, 성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저는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실이에요. 성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재능이 있어도요, 성실하지 못하면요, 그 재능은 발전하지 못해요. 오늘 제 주보에 보면요, 절차탁말한 그 예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이따가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아무리 옥이라도 닦아야지 옥이 된다는 겁니다. 재능이 있어도요, 성실하지 못하면 그 재능은 발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재능이 있다는 거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요, 재능만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재능만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이들만 그래요. 아이들은요, 재능만 있어도 야, 이놈 똑똑한 놈이네. 커서 뭐가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안 그래요. 이 재능은 키워야 합니다. 근데 재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 성실이에요. 성실. 그리고 성실을 바탕으로 재능을 키울 때 그것이요 기회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기회는요 우리 널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 성실을 바탕으로 자기의 재능을 막 키워나갈 때 그 성공의 기회를 탁 잡는 겁니다. 그 기회를 탁 잡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의 기회가 자기한테 왔는데도 그 기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요 실력이 없기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오직 실력 있는 자만이요 기회를 볼 수 있고 그 기회를 갖다가 탁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실한 자에게는요 사람들이 붙어요. 돕는 자들이 붙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 성실하지 못한 자는요 돕는 자들이 붙질 않아요. 붙질 않아요. 언젠가 제가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게으른 자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뭐 그런 이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게으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게으른 자는 어쩔 수 없다. 신학적으로 따지면 뭐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성실해야 돼요. 성실.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김연아 선수 아시죠? 그녀에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재능. 어렸을 때부터 아주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모든 그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는요 재능이 있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녀가 지금은 피겨 선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김연아 선수 뭐 우리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뭐 그렇지만 그때 피겨 할 때 피겨 선수가 몇 명이 100명이 채 안 됐다고 그래요. 사람들한 주목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도 자기가 노력해왔고요 승승장구했던 거예요. 아주 연습벌레래요. 카타리나 비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스케이팅에도 격이 있고 질이 있다. 연아의 스케이팅이 특별한 건 순수함 때문에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진짜 백이라는 느낌 때문이다. 음악적이고 때로는 드라마를 전달하는 힘이 강해서 보는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기술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확하다. 그렇게 점프를 뛰는 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재능도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기술 하나하나를 해내려면 참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 몸에 기술이 완전히 익숙해져서 나와 스케이팅이 하나가 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김연아를 칭찬했어요. 이 칭찬한 게 뭡니까? 재능도 칭찬했고 또 뭐예요? 그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성실하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유명한 사람들이 붙었어요. 유명한 코치들이 붙었어요. 성실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성공에 있어서 자신의 재능과 기회와 그 다음에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한데 이렇게 깨워주는 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이요, 실.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 꿰는 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거예요. 성실. 그런데 이 성실에는요, 성공이라는 결과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성공이라는 큰 선물 같은 결과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간과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성공했을 때만 그 성공만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부러워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실한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소망도 있고 목표도 있고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 없이, 목표 없이, 꿈 없이 성실한 사람은 없어요. 소망이 있고 목표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하루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바로 그 시간 하루하루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웠다는 거예요. 채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금메달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하고 살았구나,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학창 시절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요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제가 공부를 잘 하질 않았어요. 중간 정도는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제가 그냥 허송세월 보냈어요. 허송세월. 그래서 그 시절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저렇게 인도해 주셔갖고 지금 그래도 이 모양이 된 거지, 그냥 뭐 그때 허송세월하고 그냥 이렇게 나갔으면,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죠. 뭐라도 채워야 하는데 그 학창 시절을 그냥 막 버리고 다녔어요. 버리고 다녔어요. 그 귀중한 그 24시간을요 막 버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뭐냐면 내가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성실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에게는요 노력하는 그런 끈기도 있지만요 분명하게 바로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우면서 그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루라는 시간은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과거 하루라는 시간이.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꿈을 지금 이룬 지금보다 꿈을 꾸며 일했던 그 시절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걸 또 계획합니다. 그 사람. 왜? 또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꿈을 이뤘으니까 다 이제 끝났다 하고 인생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적인 삶은요 그래서 결과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만으로 평가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복권이 당첨돼서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열심히 땀을 흘렸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공은요 결과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실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2012년도가 다가왔어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두 이 새해가 성공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24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40대 중반으로 가니까요 자꾸 과거만 쳐다보고 있어요. 과거만. 뭐 부록이다 그러잖아요. 40을 부록, 50을 지천명이고 60을 이순이라 그러잖아요. 부록이 뭐 이제 유혹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유혹받지 않은 나이, 부록. 그다음에 50이 지천명이 뭐예요? 하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고, 60이 이순이 뭡니까? 이제 귀가 순해졌다는 거예요. 귀가.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들어도 이제 다 자기가 소화할 수 있다는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제가 부록의 날이 확 지나니까 아휴, 내가 뭔 소망이 있겠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나. 아, 이 나이에 그냥 과거나 추억하면서 살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례가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사자들이 찾아와갖고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례가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흥 하고 웃었어요. 내가 뭐 이 나이에.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무슨 내 나이에 무슨 이런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1년 뒤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은요, 육신이 늙어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겉사람 후패하는 거 그거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항상 새롭게 24시간을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꿈을 꾸지 않고 이 하루라는 귀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과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어제 힘들었기 때문에, 어제 어떤 놈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분노함으로 또 잊어버리고, 어제 시험이 망쳤기 때문에, 어제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제 이러면서요, 오늘 잃어버려요. 오늘 잃어버려요. 그런데 또 어제가 또 잃어버린 어제가 어제도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늘을 그냥 어제 하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어제에 매달려서 오늘을 잃어버리십니까 여러분? 어제가 힘들었어도, 어제가 실패했어도, 어제 누군가의 모함을 당하였어도 오늘은요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날 새롭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에서 시인이 처한 상황은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런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 삼았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문제투성에 어제가 변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간증하게 됐다는 거예요. 간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저는요 찬송가에서 특별히 370장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370장이 뭡니까?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어제의 문제와 어제 있었던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겁니다. 어제 때문에 오늘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내시고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찬양이 넘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가 새로운 지도자로 뽑혔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은 상황이에요. 죽은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광야 생활에만 지금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요, 안정된 도시 속에서 튼튼한 성곽이 있고 훈련받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나라예요. 40년 동안 떠돌이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근데 지도자는 죽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 지금. 40년 전에도 이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체격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국력을 보고요, 놀랐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들은요, 요단강 앞에 있어요. 그걸 또 건너가야 돼.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요, 엄청난 위기예요. 지금 위기. 이스라엘 민족도 위기고 지금 여호수아는 더 위기예요. 자기가 새로 뽑혔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 위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감대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어제가, 여러분의 작년이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더더군다나 광야의 끝에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 혹시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이제 모두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저진 게 있으면 회개로 십자가 앞에 이제 묻으셔야 돼요. 다 묻어야죠. 다.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 삼아 이제 오늘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을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을 채워야 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소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제 마음을 비우고 내가 이제 무조건 부닥치리라. 이게 세상 용어로 하면요, 무식함이나 깡이나 뭐 객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오늘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뉴에이지 사상이나 명상을 하는 단체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면 비우면 된다고 그래요. 다 비우면 된대요. 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천만의 말씀. 인간이란요, 비워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명상은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왜? 비워도 못 비우니까 계속 거기 오는 거예요. 또 와서 또 비우고 또 가고 또 채워내고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먼저 내 마음을 비우고
채워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 내 마음속에서도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칼을 주러 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일 때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요. 싸움이 일어나요. 용서하라. 용서할 수 없다라는 싸움이 일어나고요. 예배 시간에 가라. 나 가지 않겠다.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요. 불쌍한 자를 도우라. 다음에 도와도 된다.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요. 기도하자. 기도 안 해도 돼. 남들이 할 거야. 이런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묵상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담대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이라는 4시간 가운데 지금 내가 닥친 문제 가운데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원리 삼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 속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해석하고 자기 삶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소망 삼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함은 하나님을 소망 삼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적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그 원일, 성공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은요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할 것이 뭡니까? 우리 여호수아를 다 알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건너가면요 많은 족속들이 지금 다 버티고 있어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전쟁이 있을 거예요. 전쟁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원리.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성공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 원리를요 오늘 이 시간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딱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벌써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막 키우고 계셨어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제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 벌써부터 알고 있어요. 계획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보면요 거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요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와요. 전투가 나와요. 전투가. 이 아말렉은요 어떤 족속이었냐면 당시 신흥 강국이었어요. 애굽도 위협하던 그런 신흥 강국이에요. 그들과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출애굽기 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들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돼, 안 돼. 근데 그 싸움이 나옵니다. 그 싸움에서 모세는 누구를 그 장수로 삼냐면 여호수아를 장수로 삼아요. 여호수아를 장수로 삼아요. 근데 이 싸움에서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탁 잡아줍니다. 잡아줘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크게 이겨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겼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이날의 싸움을 갖다가 기록하게 하세요. 그리고 특이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싸움을 갖다가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뭐 젊겠죠. 지금 현재는 요 상태는 계속 상기시켜라. 이 싸움을 계속 잊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여호수아로 하여금요 그날의 싸움 아말렉과의 전투를 잊지 않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싸움을 이긴 원인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도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할 그 여호수아에게 이 원리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멜렉 전투를 네가 어떻게 이겼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기지 않았느냐? 앞으로 가나안 전투도 마찬가지다.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한다면 너는 다 승리할 것이다.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2012년도라는 새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여 분노에 또는 상처에 또는 실패 때문에 여러분들 우울해하면서 오늘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선교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구제에 참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에 신경을 써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살이 막 찌고 그러니까 막 혈압이 올라가니까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 운동하고 막 시간 투자해서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얼마나 제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도 우리가 귀중하지만 지금 있는 건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강을 사용하는 거 그게 더 의미 있는 거예요. 더 지금 있는 건강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되고 건강할 때 하나님 말씀 더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건강.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우리에게는요 오늘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이 있고 여러분도 오늘이 있고 꼬마애들도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건강하거나 또 아프거나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을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소망 삼아 강하고 담대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성실함으로 살아서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썩지 않을 산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긴 새로운 시간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새로운 오늘을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채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슬픈 것들, 또한 과거에 억울했던 것들, 과거의 아픔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또한 회개로 우리가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선물, 이 오늘이란 시간을 또한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소망 삼아서 이 새로운 시간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